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질문 5번째 시간으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 속담에 그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이 10,000불이면 눈값은 9,000불이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거죠.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모든 판단을 주관하는 이 바로 뇌, 브레인이 우리 몸의 각 부위에서 전달되는 정보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 다음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눈에 의존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뇌가 다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돌출된 브레인, 뇌다 이렇게 또한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평소에 자주 보는 게 뭐냐, 그것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와가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하와는 봤어요. 먹지 말라 했으면 보지 말았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뭐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손이 움직여요.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 롯의 아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궁 지붕 위를 걷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양아치도 아니고 명색이 한나라 왕이면서 빨리 피해줘야죠. 저는 아마도 거기가 우리아의 집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피해야죠. 아이고 내가 오늘 못 볼 거 봤는데 이러고 빨리 도망가야죠. 그런데 계속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욕이 들고 간음을 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계속 보면 우리 인생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내 눈을 지키는 방법, 그래서 내 인생이 잘 되는 방법은 가장 첫 번째,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본다. 볼 필요가 없는 것은 아예 안 본다. 이것부터가 내 인생을 지키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얘기예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잖아요?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 천국도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만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인데 우리는 늘 보이는 것만 매달려서 산다는 거예요. 그 전화벨 소리 되게 특이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을 보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근심하게 하는 것, 미워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잠시 마음의 눈을 띄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실상은 이게 정말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시간 다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볼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나라 안팎으로 정말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종교의 타락, 또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았어요. 또 나라 밖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이 거의 임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네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희망이에요. 다 따라해 보세요. 희망. 살구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사실 이걸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몬드 나무 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기 때문에 번역을 살구나무로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몬드 나무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왜 아몬드 나무 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느냐? 아몬드 나무는 여러분, 겨울이 지난 후에 가장 먼저 하얀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겨울이 다 끝나고 희망찬 봄이 온다. 그 의미가 바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키다, 이 단어가 여러분 살구나무를 뜻하는 샤케드라는 단어예요. 같이 쓰이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이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다. 그리고 내가 내 약속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이 뜻이 샤케드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살구나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교묘히 써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겠어요? 지금 의미가 뭐겠어요?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좀 있으면 희망이 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절망스럽고 속상한 일, 또 그 사람, 그것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새벽 3, 4시예요. 깜깜한 날이에요. 깜깜해. 제일 깜깜해요. 근데 그때 풍랑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제자들은 도저히 이 풍랑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절망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절망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왔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으셨기 때문에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 배에 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납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이었잖아요. 자, 우리는 이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안 만나도 될 풍랑을 왜 만나게 되는가? 바로 주님을 안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는 주님이 옆에 계셔도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인생을 다스릴 여지가 없도록 내가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 주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도 주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하고요 마가복음 4장하고요 똑같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지 몰라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요,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 생활이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도록 맡기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 왜 믿음이 없느냐? 이 얘기는 뭐냐? 너 왜 나랑 같이 안 사니? 너 왜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하도록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니? 바로 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오지요. 물질의 풍랑, 질병의 풍랑, 가정의 풍랑, 자녀의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근데 여러분, 이런 풍랑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 뒤에 믿음을 얘기하셨으니까 뭐예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지금까지 내가 주님 떠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다가 이 풍랑을 맞았으니 빨리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보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내 마음에 우리 주님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풍랑으로 우리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모든 풍랑을 다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끓는 가마의 환상이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그 있잖아요. 우리 한국 가면 가마솥, LA 가도 그 설렁탕을 가마솥에서 끓던데, 큰 가마솥 안에 물이 지금 막 끓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북쪽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뭐예요? 이 끓는 물이 다 쏟아질 것 같은 딱 그런 지금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북쪽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곧 있으면 닥치게 될 이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말씀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첫 번째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 희망과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환상이었다면, 자,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예언해 주고 있는 환상이다. 자, 이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왜 처음에는 좋은 얘기 하셨다가 나중에 나쁜 얘기 하시는가? 처음에는 희망, 회복 이런 얘기 하셨다가 왜 두 번째는 심판, 징계를 얘기하시는가? 자,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혹독한 겨울을 겪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요. 본문 10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보세요,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새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재개발 사업, 미국은 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한국은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쇼핑몰 이런 거 막 그 재개발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한테 먼저 제일 좋은 우선권을 줍니다. 평수나 층수를 먼저 정하게 해줘요. 그렇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바로 이 재개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한국 가보시면, 제가 예전에 한국 갔다가 그 친구 옛날에 그 만나러 이제 강남을 갔어요. 강남에 갔는데, 아유, 뭔 아파트가 그렇게 낡았고, 제가 거기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다 커서 가보니까는 너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저런 아파트가 무슨 몇십억씩 하고 어떻게 저기서 살 수가 있나, 막 정말 지저분하더라고요. 입만 저기 제가 말하면 다 아는 그런 아파트 이름인데요. 예. 그런데 저 어디요, 또 신도시 같은 데 가보니까 그냥 막 새 아파트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살고 싶더라고요.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정작 그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낡고 더럽고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정이 들고 편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부에서든지 또는 민간 기업에서든지 이 아파트 부수고 이제 새로운 아파트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 지어준다면 그 얼마나 은혜냐는 거예요. 은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상태였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로 인해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죄악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인데 정작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노아의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때 상황을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을 통해서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그 자리에서 건설하고 심는다. 이게 바로 끓는 가마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을 인지하는 순간 바로 이 끓는 가마 환상의 내용을 떠올려야 됩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재앙이 내 삶 속에 부어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빨리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치실지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죄와 우상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바로 그 일이 재앙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에 딱 그 매를 딱 맞고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 걸.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먼저 날씨 체크업 하잖아요. 날씨.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체크 안 하고 살아요.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이 시대가 뭐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죄악의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더 크고 더 무섭고 뭐 더 기가 막힐 죄가 이제 더 나올 것도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이 죄를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짓게 될 것이냐, 그리고 짓는 만큼 얼마나 더 큰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냐, 요것만 남은 시대입니다. 이게 말세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회개밖에 없어요. 내 죄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고 이 시대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 죄 짓지 말라였어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거다. 미워하면 안 돼. 죄야.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뭐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대줘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이 다 이런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지 말라 아무리 율법이 얘기해도 몰래 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양, 염소 끌고 와서 제사 지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죄 짓지 말라 직접 이 땅에서 직접 내 눈앞에서 얘기했어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제는 회개하라 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씻어주셨어요. 다 용서받게 하셨어요. 따라서 회개하는 자는 그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피해 가는 거예요. 회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수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어디 한 군데 아프지 않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평안하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 자비,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회개 기도하신 덕분이에요. 다른 기도보다도 정말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회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또 여러분 부모, 자녀들, 또 우리 다른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줘야 돼요. 이 말세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 바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끓는 가마가 식어지는 거예요. 그 끓는 가마가 막 기울어지는 그 징계의 도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기억하세요. 볼 필요도 없는 것들, 보지 말아야 할 것들 이제부터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절망 속에는 반드시 희망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거를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쌓여지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징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으면 짓자마자 바로 회개하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염려, 걱정, 두려움, 어떻게 될까?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될까? 또 죄 짓고 나서 죄책감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그런 거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 보면 이제
꼭 이제 우리가 앞으로 꼭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게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라볼 분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까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니 어떻게 돼요? 다 살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방법은 예수 바라보고 새 생명 얻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바라보고 새 생명 얻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죽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지금 여러분 자신을 죽이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사십니다.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지금 자신을 죽여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요? 수면제 배갈 먹고 죽을까요? 차 속에서 번개탄 피고 죽을까요? 아니에요. 죽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가슴을 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살아있었을 때는 이렇게 안 해요. 내가 잘했는데 왜 이 모양이 됐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랬는데 이제 죽으면서 어떻게 돼요? 내 가슴을 치면 하나님 내 잘못이네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죽는 방법이에요. 이 기도가 내 자신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리고 이제 네가 당하는 모든 풍랑도 다 잠잠해지고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또는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활 쏘는 자가 활을 쏴서 관역에 빗나가거나 그 관역에 도달하지 못할 때를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관역이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다 화살 같아요. 가다가 맥없이 주저앉고 또는 늘 교만해서 그 관역을 막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삶은 여러분 우리 끓는 가마가 벌벌벌벌 계속 끓는 거예요.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덴바이 장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다 하나님의 관역 안에서 모여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요. 우리 시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